그러면 과연 영원히 반복되는 이 삶은 우리에게 구속일까요? 아니면 구원일까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삶을 영원히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생성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목표는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80세, 90세까지 살고 난 다음에 죽을 때 내 목표는 다 이루었어. 이렇게 아마 죽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삶 자체가 목표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목표 없는 이 끊임없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정당화할 것인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뭐죠? 주사위가 던져져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어느 면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고대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삶과 실존을 어떻게 봤느냐면 이 창조주를 주사위를 가지고 놀이를 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에 태어나서 여기에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지극히 우연적인 사건입니다. 우연적인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명령이 주어진 걸까요? 우연히 태어난 너의 존재를 갖다가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는 주사위가 같다 이런 얘기죠. 너의 삶 자체는 따라서 마치 모래시계를 끊임없이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처럼 다시 거꾸로 세워지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끝날 것이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주사위와 모래시계와 같은 실존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게 생겨내도록 만든 모든 조건들이 세계의 순환 속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너의 삶은 그 사이 위대한 순간의 신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다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난장이에 관련된 일화인데요. 어느 성곽이 있는데 성곽의 바깥으로 달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영원으로 인도되고 뒤로 난 길도 영원으로 인도된다. 제가 이제 저기에 퀘스천 마크를 하나 붙여놨어요. 이 성곽에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 성곽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진우 교수의 신이 죽은 시대를 말하다를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이죠. 이 순간 앞에 미래에도 영원히 이어지고 우리가 있는 이 순간까지도 영원한 시간이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보라 난쟁이여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것은 성문을 기점으로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두 개의 길이 이곳에서 만난다. 그 길들을 끝까지 가본 사람이 아직은 없다. 이 성곽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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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미래를 향한 영혼과 과거를 향한 영혼 아니면 과거로부터 이어진 영혼과 미래를 향한 영혼이 만나는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은 무시하고 뭐라고 생각하면 내일 나는 더 잘 살 거야. 아니야. 진정한 삶은 5년 바짝 조이면 그때 행복이 올 거야. 5년?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죽을 때쯤? 그렇게 혹시 살아가십니까? 메뚜기십니다. 그게 뭐예요? 이 순간에 충실하라 이런 게예요. 프리드리히 니체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가 내일은 달라지겠지? 내일 모레는 조금 달라질 거야?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미래를 살고 있는 겁니까? 미래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재의 순간은 맨날 건너뛰는 겁니다. 내일에 가도 현재는 없어요. 오늘이 없어요. 내일은 또 내일 모레를 보니까 그냥 어떻게 팔짝팔짝 뛴다 이런 얘기죠. 메뚜기. 세속적인 가치.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 이걸 너무 절대화하다 보면 네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을 놓쳐버린다. 순간을 놓친다는 건 뭘 놓친다는 거예요? 영혼을 놓친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길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미래를 향한 길과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길이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두 모순이 만나는 곳에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존의 이 길을 과연 긍정할 수 있을 것인가?
재미있어요. 프리드리히 니체가 너희들이 삶을 조금 더 개선하고 내일은 오늘부터 나아지겠지. 미래는 더욱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순간을 놓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치 사회 철학적으로도 미래를 너무 강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안 믿어요. 우리가 바짝 조이면 10년 뒤에는 더 잘 살 겁니다. 그때 나눠줄게요. 그러면 안 나눠줘 보니까.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지금 더불어 같이 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가슴이 오히려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5년 뒤에는 너에게 정말 좋은 거 해줄게. 안 해줘요. 그렇다면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혼 회귀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 순간을 포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영원히 반복되는 이 삶은 우리에게 구속일까요? 아니면 구원일까요? 진정한 삶은 5년 바짝 조이면 그때 행복이 올 거야. 그렇게 혹시 살아가십니까? 메뚜기십니다. 순간을 놓친다는 건 뭘 놓친다는 거예요? 영혼을 놓친다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과연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이 순간에 관련된 영혼 회귀 사상으로부터 이 순간을 긍정할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있다는 것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통찰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입니다. 이 사랑 이야기는 너무나 아름답기는 하지만 프리드리히 니체에게는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니체에 푹 빠지고 릴케하고도 교류가 있고 지금은 프로이드의 제자이기도 하고 정말 아주 풍요로운 삶 또는 파란만장한 삶을 산 여성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데 루 살로메를 보는 순간 프리드리히 니체가 사랑에 빠져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에 빠졌으면서도 불구하고 같이 사크로몬테라는 지역의 소풍을 가서도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 하자마자 거절당하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사람 참 모순적이에요. 그러면 몸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키스 한 번도 못했어요. 2번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죠. 이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가 니체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 이 사람만큼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상의 핵심을 꿰뚫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핵심 사상이 뭐냐면 영혼 회귀 사상인데 프리드리히 니체의 영혼 회귀 사상은 회귀로부터의 해방을 갖다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귀로 돌아가는 것, 회귀로의 귀의를 오히려 추구한다. 이것이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가 추구하였던 최고의 윤리적 목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환생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환생은 나쁜 겁니다. 환생보다는 뭐를 더 원해요? 환생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에 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반복된다는 이 삶의 영원 회귀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느냐면 우리가 우연히 이곳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생성되는 과정이라는 사실.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순간순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영원 회귀 사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따라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필연보다는 우연을, 존재보다는 생성을, 영원한 미래보다는 순간의 방점을 찍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요.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냐. 제가 사실 이게 제 모토이기도 합니다. 순간에 충실하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프리드리히 니체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실존은 결과적으로는 실존해야 할 당위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 극복해야 됩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삶은 고통이죠. 허무주의자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 차선으로 좋은 것은 빨리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또 대부분 생에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삶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러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과연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프리드리히 니체, 야, 이 세상을 봐라. 너희가 죽어야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그렇죠? 예.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새싹을 뿌려야 다음 봄이 되면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면, 불로 장생을 꿈꾼다면 과연 지금 있는 이 사람들만 1000년, 2000년 본다면 아이고 끔찍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삶은 죽음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또 다른 형태의 삶일 수도 있다. 근데 네가 메뚜기처럼 산다면 순간을 충실하지 않고 그냥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삶을 건너뛴다면 그것이 오히려 죽음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는 죽음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70, 80이 돼서 죽을 때에 행복하게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니체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날 낮 혹은 어느 날 밤에 악령이 너의 가장 깊은 고독 속으로 살며시 찾아들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살아왔던 이 삶을 너는 다시 한번 살아야만 하고 또 무수히 반복해서 살아야만 할 것이다. 거기에는 새로운 것이란 없으며 모든 고통, 모든 쾌락, 모든 사상과 탄식, 내 삶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내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회귀를 강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 커다랗게 차이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내가 다른 삶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충돌도 없고 오직 평화만이 존재하는 그런 삶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삶에는 역시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전쟁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극복하고 부정하고 싶은 것들조차 어디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삶 속에 필연적으로 속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싫다고 갈등을 제거해버리면 또 다른 갈등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보면 프리드리히 니체의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아, 삶은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다. 우리가 영원 회귀 사상을 갖다가 너무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려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늘 느끼고 있는 현실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창조적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가 어떤 삶을 꿈꾸든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삶을 다시 한번 그리고 무수히 반복해서 다시 살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프리드리히 니체가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